민수기 34장 16절부터 29절 말씀 마음을 집중하시고 함께 읽어보십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에게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은 이러하니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이니라. 너희는 또 기업의 땅을 나누기 위하여 각 지파에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요, 시므온 지파에서는 암뮤스의 아들 스무엘이요,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슬론의 아들 엘리다시요, 단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요글리의 아들 붓기요, 요셉 자손 중 므낫세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에봇의 아들 한니엘이요, 에브라임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십단의 아들 그무엘이요, 스불론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바르나게 아들 엘리사반이요, 이사갈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아산의 아들 발디엘이요, 아셀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슬로미의 아들 아히우시요, 납달리 자손 지파에서는 지휘관 암미우스의 아들 브다헬이니라 하셨느니라. 이들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을 받게 하신 자들이니라. 아멘.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마침내 그 12지파의 땅을 분배하는 아주 중요한 이제 목적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때 그 기업을 나눌 자, 책임을 맡은 자의 이름이 여기 나오죠. 그리고 또한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을 택하라 해서 각 지파의 지휘관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먼저 하나님께 선택받은 이름들은 그 자신들은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인물들은 다 명예스러운 이름만 있는 건 아니죠. 때로는 수치스러운 이름도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기록된 인물들, 여기는 그래도 명예로운 이름들이고, 그래서 우리도 또 물론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은 우리가 구원받는 이름으로서도 중요하지만은 또 다른 우리의 행위록에 기록되는 우리의 이름 속에는 거기도 이렇게 오늘 여기 기록된 이들처럼 우리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아름다운 족적이 남겨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 읽은 말씀 17절을 보면은 그 땅을 기업으로 나눌 자의 이름 두 사람이 있어요. 제사장, 그 대제사장으로서의 엘르아살. 그 엘르아살은 이전에 아버지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직무를 이어받은 두 번째 대제사장인 것이죠. 또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 그렇다면은 엘르아살과 여호수아는 이제 앞서 40년 광야길을 이끌어왔던 모세와 아론을 대체하는, 그러니까 리더십이 바뀌어지는 새로운 두 명의 지도자인 것이에요. 지난 세월 40년도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모세와 아론이 했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일을 감당하는 데서는 또 모세 대신에는 여호수아가, 또 아론을 대신해서는 엘르아살이 그 직무를 계승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40년 광야길 이후에 요단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거기서도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무려 7년 동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7년의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는 어떤 신도시 개발되면은 모든 인프라가 다 갖춰진 곳에 그냥 이사만 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는 곳은 이렇게 무슨 온전히 시설이 구비되거나 환영하는 곳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7부족을 몰아내고 새로운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과제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7년 동안에 싸우면서 땅을 분배하는 과정은 얼마나 치열하겠습니까?
그 귀한 직무를 감당하는 두 사람의 이름과 더불어 또 18절 둘째 줄에 보면은 각 지파에서 한 지휘관씩 택하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10명의 지도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 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은 여기 19절을 보시면은 유다 지파에서의 지휘관 이름은 여분네 아들 갈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갈렙은요 원래 정통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네, 이미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에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나온 게 아닙니다. 거기 보면은 수많은 잡족들도 함께 나왔더라. 그러면 수많은 잡족 속에는 애굽 사람도 있겠지만은 애굽에 와서 사는 소수 민족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외에 또 다른 수많은 잡족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에 이 갈렙의 원래 출신은요, 우리 이제 여호수아에서도 보면 그의 출신을 그나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나스라고 하는 것은 그나스 사람이라는 표현은 정통 히브리인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면 그는 잡족의 출신으로 비록 애굽에서 나올 때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라 잡족들 중에 한 사람으로 왔지만은 광야 40년 길에 이 갈렙은 그 안에 규칙대로 할례를 받고 그리고 인정받아서 이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예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지만은 근데 그 유다의 지파에서 메시아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 12아들 중에서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유다 지파가 첫 번째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근데 그 유다 지파를 대표하는 지휘관이 누군가? 그가 정통 히브리 사람이 아닌 잡족으로 시작했던 갈렙이 지휘관이 된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이걸 우리 표현으로 하면요, 지금 저기 어려운 나라에서 뭐 동남아나 이렇게 가난한 나라에서 대한민국에 와서 대한민국으로 귀화해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아주 높은 지휘관에 올라간 사람에 빗댈 수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갈렙은요 엄청난 그 변화가 있는 것이요. 이제 이거 보면은 당시 그 히브리 그 문화가 완전히 배타적인 문화만은 아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정통 유대인들만을 고집한다 그러면 갈렙 같은 출신들은 들어올 수도 없죠. 그런데 그들도 들어올 만큼이나 뭔가 그래도 유연성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런 유연성이에요. 우리 안에 누구든지 들어와도 여기에 다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기 와서 배타성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오든지 말든지 무관심한다든지 또는 외부인들이 와가지고 좀 정착하려고 그러면은 좀 시기 질투해서 괜히 이상하게 사람을 만들어 버린다든지 그런 교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역사가 오래되면은 자기들끼리 뭉쳐서 배타성이 강하니까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적응을 잘 못해요. 그 안에 편입되기가 어렵다고요. 그건 좋은 게 아니죠. 만일 그런 문화라면 이런 갈렙 같은 인물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갈렙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귀하게 쓰여지고 세워질 수 있다는 것만 봐도요,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이 계속되어지는가를 알 수 있단 말이에요. 바라긴 우리 공항교회는요 이런 유연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리를 소화하는 일에서는 철저하지만 그 진리로 인하여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의 그런 교회가 있었죠. 금요 성령 집회 때 나누었던 에베소 교회가 진리 수호에만 너무 급급하다 보니까
사랑을 놓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기를 너희가 첫사랑을 잃어버렸도다, 그렇게 책망하신 것이죠. 진리 수호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잃어버리면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공항교회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이 외부에서 누가 오든지 간에 정말 그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렇게 갈렙과 같이 세울 수 있는 이런 영적 토대, 그런 문화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그분들을 환영하는 마음을 가지고 누가 오든지 여러분이 환영하는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다독여주고 관심을 표현해주고 물어봐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먼저 인사해주고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문화 속에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인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렙은요, 이미 우리 앞에서 보았듯이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의 정탐꾼이 있었죠. 근데 여기 지금 이름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사람만 이름이 그때 이름 그대로 나오고, 그 가나안에 정탐 갔던 12명 이름은 다 빠져 있어요. 다 완전히 교체되어 있어요. 예? 그는 여기에 그때 부정적으로 보고 있던 사람들은 그 즉시 광야에서 다 죽었고, 끝까지 왔던 인물은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 남아있는 이름이죠. 그리고 나머지 이름들은 다 새로운 이름들이에요. 이런 걸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긍정적 마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늘 우리가 아멘으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갈렙의 또 하나의 업적은 그 가나안 정복 전쟁 중에서요, 여러분 잘 아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 갈렙입니다. 갈렙은 헤브론이라고 하는 아주 험악한 산지에는 아낙 자손들이 거기를 거주하고 있었어요. 아낙 자손은요, 기골이 장대한 그 가나안에서도 아주 막강했던 그 아낙 자손이 마지막까지 버티고 있던 헤브론 산지를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을 때, 그 당시 갈렙의 나이는 85세입니다. 노인 아니에요? 노인 85세 이 노인 갈렙이 당당하게 여호수아 앞에 나가서 저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내가 정복하겠나이다. 그리고 앞장서서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한 인물이 갈렙이에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한지 알죠? 근데 이런 거를 보면은요, 나이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그 흐름들이 이 새로운 인물들 가운데서, 그렇지만 이들이 그 가나안 정복 전쟁 7년 동안에 아주 중요한 일들을 이들이 다 맡아서 하고 있다는 사실, 또 그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명예스러운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을 세워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먼저 되어야 하고, 그럴 때 갈렙과 같이, 사실은 이 갈렙은 무슨 출신이나 그 환경으로 보면은요, 그렇게 대단한 인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그의 믿음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렇게 놀라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바울이 강조했던 것처럼 나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한 것처럼, 그 말씀은요, 요한복음에서도 요한복음 15장 5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우리가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 바울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또한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주시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이제 오늘도 주시는 이제 메시지가 주일의 메시지도 믿음이죠. 오늘 우리 예배 중에 말씀을 이제 그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말씀의 제목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내용인데요. 결국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내 능력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가는 것, 그걸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자랑스러운 이름들, 그러나 그 이름이 결국 하늘나라에서는 우리의 이름도 거기에 기록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중요한 인물들 속에 특별히 강조된 것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출신, 그 다음에 그 과정 속에서 그가 마지막까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는가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남의 일로만 여기지 말고 갈렙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요,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각자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